성경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와 함께 탈동성애 사역을 해왔던 우리 이요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6월 1일이죠. 퀴어 축제가 있었을 때 또 종로에서 홀리 페스티벌을 우리가 주최하고 이요나 목사님과 제가 함께 이 행사를 했었는데 불과 2달 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물론 몸이 안 좋으시지만은 그래도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정말 인생이 안개와 같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끝까지 탈동성애에 대한 메시지를 힘있게 전하셨던 우리 이요나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저와 우리 이요나 목사님 또 임경호 목사님 그리고 힘 모자라으신 우리 기ром평 교수님이시죠. 우리 반동성애 사역을 많이 하시는 이번에 홀리 페스티벌을 마치고 또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요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 내가 없더라도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많이 도와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이 사역을 하셔야죠. 목사님이 하시면 저도 돕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7년 전에 폐암 4기로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때 7년 전에 이미 폐암 4기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셨거든요. 목회도 계속 하셨고 또 매년마다 이렇게 탈동성애 사역도 해오셨는데 이제는 이제 한계점에 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독한 항암제를 맞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응급실에 실려 가셔가지고 부름을 받으셨는데 우리 이요나 목사님이 하신 사역은 한국 교회사에 남을 사역입니다. 이분의 사역은 누가 대체할 수 있는 사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40년간 동성애자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탈동성애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분의 삶 자체가 간증이고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삶이었어요. 앞으로도 이요나 목사님처럼 어떤 기고한 인생 스토리를 가진 그리고 한국 교회에 강한 울림을 줄 수 있는 분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요나 목사님은 제가 허심탄회하게 송 얘기도 다 하고 그런 사이인데 이요나 목사님 참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굉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에 제2, 제3의 이요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탈동성애자 중에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젠더 이념에 맞서기 위해서 내가 탈동성애 사역에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이 사역은 이어가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탈동성 사역에 핵심적으로 지금까지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중국 심천에서 우리 필수군 집사님과 우리 천리 집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심천 사자 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신 그런 귀한 사역자이십니다. 굉장히 고령이세요. 우리 이현자 목사님보다 2살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령이신데 지금도 얼마나 정정하신지 열정이 대단하셔요. 그래서 날마다 어디든지 다니면 예수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시고 또 이번에 기회가 되셔서 본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80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두 분 중국에 돌아가셔도 복음을 잘 지키고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제 돌아왔는데 우리 2박 3일간 어린이 캠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는 좋은 추억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더욱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번에 교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전사님들 수고하셨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지켜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올림픽 금메달 딴 것보다 우리 애들이 가서 대상을 받아 갖고 왔어요. 박수. 20개 교회가 20교회가 참여해가지고 여기 둔촌동 사거리에 보면은 저 오래된 교회에서 서문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도 한 애들이 한 20명이 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참석했는데 걔네들은 장려상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사자교회가 평정해버렸어. 대상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금메달을 하나씩 걸어주려고 그래요. 네. 참 너무 기쁘고 또 우리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좀 그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주일을 지킨다, 주일 예배를 잘 지키자 뭐 이런 문구를 제가 보다가 역발상을 하게 되면서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지킨다 이 말을 생각할 때 사실은 이 말의 의미를 뒤집어 보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백성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구별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식일 지키기를 멈추었다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흔적도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남아있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도 그래요.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지키길 원하시니까 내가 지켜드립니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요. 이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는 느낌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을 지켜준다. 그것이 내 생명줄이다. 이거를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주일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킨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보는데 저는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면 숨이 막혀요. 그걸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황량한 광야에서 거기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거기 피할 그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데서 어떻게 40년을 살았을까? 이번에 제가 더위를 경험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민수기는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거든요. 그 중에 네 번째 책이 민수기죠. 그러면 민수기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 할 때 그 민자에다가 민수기, 그러니까 세말 숫자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센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이름부터가, 민수기란 이름부터가 이 책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어요. 야, 이거 무슨 따분한 책 아니냐. 민수기를 펼치면 숫자만 적혀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근데 사실 이게 민수기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뭐냐? 이게 베 미드바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한국어 성경에는 민수기로 번역되어 있느냐? 이게 헬라어 70인역 성경에 아리스모이, 라틴어 성경에는 뉴메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도 그 성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수,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명부 목록이 많다는 거죠. 리스트가 많다는 거지, 그 책 안에. 예를 들어서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는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레위 지파 가족의 숫자라든지 이스라엘 족장의 통계라든지 또 절기에 바쳐진 희생 제물의 숫자 등 리스트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최초의 인구 조사도 또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 책은 숫자와 통계에 관한 책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레위기, 신명기는 율법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기록, 베 미드바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를 나중에 한번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는 갈증이 있는 곳입니다. 배고픔이 있는 곳입니다. 외부 세력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불뱀이 물어뜯길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즉 뭡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민수기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천국까지 갈 수 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12명의 이제 정탐꾼이 선발이 돼가지고 이제 정탐을 시키는데, 그럼 왜 정탐을 하느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니까 그에 앞서서 사전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몰래 숨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정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정보가 있어야 계획을 하죠. 전략을 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그 땅을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스파이 활동인데, 근데 엄밀히 말해서 스파이라고 할 수도 없죠.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에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 땅 보러 가는데 무슨 스파이입니까? 그냥 사전 답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땅이 오아시스와 같은 땅이에요. 네,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옥하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 승리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모세 앞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왔는데 사정이 이러이러하더라 하면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2명의 의견이 다 일치를 하지 않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기대와 소망이 부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구나 이러고 바라보고 있는데 10명이 나타나가지고 물을 확 끼얹는 거지. 참 안타깝죠. 네. 뭐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특별히 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믿음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좋게 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온갖 나쁜 말을 다 골라서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봤더니 그 땅은 사람 잡아먹을 땅이요. 사람 잡을 땅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땅인데 말을 해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은 땅을 예비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셨으니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폄하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아니, 무슨 키 크고 장대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지. 아니, 홍해도 건너왔으면서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는 걸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사람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 중에 2사람, 여호수아 갈렙, 따라합시다. 여호수아 갈렙. 이 2사람은 정반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느 쪽의 말이 더 호소력 있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의 말이 더 호소력 있게 들리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말에 신뢰감 있으세요? 그건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들려요. 근데 믿음이 없이 여러분도 수천 년 전에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 모르는 얘기예요. 자,
10명의 말에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2명의 말에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12명이 똑같이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똑같이 광야 생활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 그런데 신앙의 도전 앞에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실제 이 10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파장이 컸는지 이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인 패닉에 빠집니다. 어느 정도냐? 민수기 14장 1절 우리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밤새도록 곡을 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입니다. 가족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어요.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곡을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이고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여기서 다 죽겠구나. 이렇게 곡을 했다. 자, 민수기 14장 2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랬어요. 자, 처음에는 이들의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다가 급기야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맙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그럼 여호와가 우리를, 이거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들먹거리면서 이 사람들 두려운 줄 몰라요. 여호와가 우리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까지 들먹거리면서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우상의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그 모습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네요 이러면서 난리치니까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자, 이 두 사람은 다른 10명과는 확연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사안을 보면서 한 그룹은 불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일단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한 평가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사람 잡아먹을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10사람과 달리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들어있잖아요. 희망이 들어있잖아요. 기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기뻐하며 사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현실만 보면요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셔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걸 믿고 가셔야 돼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 순간 이게 불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불신의 요소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게 과연 될까? 이런 부정적인 거 다 걷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무게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믿음에서 구원이 나와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복이 흘러가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 뒷걸음질 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세상도 사람도 원망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 그렇게 불평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외쳤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서 저는 여호수아 갈렙이 주는 세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두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간곡하게 이렇게 옷을 찢고 일어나서 간곡하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불신의 기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옵니까? 돌을 들고 이제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 네 사람을 쳐 죽이려고 들고 일어납니다. 이미 이제 믿음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여호수아 저놈은 모세하고 측근 아니냐? 제일 총애받는, 그러니까 저런 소리 하지. 우리는 못 믿어. 우리 보러 들어가서 그 죽으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한테 다 죽으라고 몰살하라고? 우리가 거길 왜 가? 이러면서 너네들 이제 못 믿어.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 뽑고 이제 뒤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서 짱돌을 들고 이제 치려고 하는데, 민수기 14장 10절에 보세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이 순간에 하나님이 확 나타나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거룩한 구름과 함께 번개와 내성과 빛 가운데 나타나셨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권능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1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그 돼가는 꼬라지를 다 보신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멸시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얘네들 다 쓸어서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느냐? 이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100번이고 망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일어나냐?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빼내셨습니까? 근데 광야 한복판에서 이들을 다 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저들을 빼내실 때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모든 이방 백성들도 다 지켜봤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들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저들을 죽이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는구나, 이렇게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꼴을 보시면서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릴 건데 하나님이 사해 주셔. 그러니까 그건 뭐냐? 내가 저들을 죽이지는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어서 나오는 말이 중요해. 민수기 14장 21절에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절대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죽이지는 않을 건데 가나안의 그 땅을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무게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무게. 믿음의 무게. 네. 여러분 믿음은 무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에 우리를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이러면서 악평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그 말대로 됐죠. 그들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들이 뱉은 말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죽이지는 않아. 그러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면서 결국 이것이 결국 그들이 고백한 대로 됐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결국 이렇게 만든 거냐라고 했던 그들의 악평 그대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너희들이 나를 불신하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되게 해줄게 이거거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 말했단 말이에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고 약속하신 땅이고 능히 가서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 믿음대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고 아까 10사람과 200만이 넘는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광야에서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두 사람과 그리고 가나안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1세대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무게라는 게 뭔 줄 아시겠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돼요. 민수기의 이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떻게 나왔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보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불행을 가져오게 됐다.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오직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시선을 보세요. 여러분은 끝까지 이 두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풍파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늘 입술에 감사의 열매를 내셔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십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끌고 나왔다고 하는 인간들은 전부 그렇게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저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엊그제 이현아 목사님 장례식을 갔다가, 저 삼성병원의 장례식장이거든요. 거기 장례식장은 제가 처음 가봐요. 그래가지고 그 정문에 있는 주차장 쪽에다 주차를 해놓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이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돌아가서 걷다 보니까 15분을 걸어야 되더라고. 끝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걷다 보니까 계속 안 나와 이게. 그래가지고 계속 걷다 보면 쫙 끝까지 걸어왔는데 너무 길어서 도중에 숨이 턱턱 막히는데, 아이고 내가 주차를 잘못했거나 지금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그냥 가자. 그리고 땀을 그냥 뚝뚝 흘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제가 이스라엘 백성 생각을 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걸었는데 뭐 이거 갖고 난리냐. 그러면서 제가 이 민수기의 이 광야의 사건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순간 돌아가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원망하고 불평함 없이 오직 하나님을 긍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감사와 기쁨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끝까지 믿음을 보존하고 지키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 반드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